주님 오십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 좀 나눠볼까요? 네, 서로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에 함께 갑시다. 네. 예, 오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늘 이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12월 말이나 12월 첫째 주에 연말 기도줄로 보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 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들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와 또 회개와 자비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한 주일 동안 제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부족했고 연약했고 생각나는 죄들을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싶은 죄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죄가 있습니다. 저는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이 말씀 다 들으면 제 정체가 너무 의심을 받기 때문에 제가 다는 말씀 못 드리고 정말 용서받고 싶은 죄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께 불순한 그런 죄들, 어머니 아버지에게 너무 잘못한 것들이 정말 용서받고 싶은 겁니다.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부담이 되는 죄들,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죄가 있고 아픔이 있고 참 허물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이 한 해가 저물기 전에, 새로운 한 해가 오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죄들은 예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만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죄를, 내 허물과 내 약점들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단 한 번 누구요? 우리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선배님이 저에게 그래요. 요서봐, 나는 교회 못 다녀. 나는 하나님 못 믿어. 이분은 신학과를 졸업했고 목회를 나왔던 분입니다. 나는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 그래요. 형님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야, 나는 못 돌아갈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압니다. 그분의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어떠한 죄를 졌는지 제가 다 알아요. 그러나 제가 아는 건 뭐냐면, 제가 그랬어요. 형님의 어떠한 죄든 어떠한 큰 죄든 그 엄청나게 많은 죄들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한 죄보다도, 엄청난 죄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어놓지 않은 죄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의 작은 죄들,
또 우리의 많은 죄들이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받고 깨끗이 씻음받고 이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 기도주의를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믿음과 구원과 상관없이 살아온 우리의 과거들 또 우리의 죄들을 우리가 다 용서받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예배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개란 뭘까요? 회개란 참회 또 회심 마음의 변화 또 후회 양심의 가책을 말합니다. 후회하고는 다릅니다. 후회는 그냥 단지 내가 한 잘못에 대한 이루어지지 않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그런 마음이 불편한 정도가 후회지 회개와는 다릅니다. 이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인하여 감정과 의지와 사상이 변화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바로 후회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생각과 계획들, 목표들, 행동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후회와 불만을 느끼는 감정이 회개입니다. 다시 말해 지나온 삶이 너무나 잘못되었음을 자각하여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뜻을 세워 새로운 생애를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회개와 개선이 없는 자복은 하나님께 받으시는 바 되지 못한다. 반드시 생애에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하나니 하나님께 거리끼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버려야 한다. 아멘. 내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 또 내가 보기에 순수하지 못했던 것들, 또 죄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참된 회개란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악에서 결정적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죄의 용서를 구하고 또 죄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죄를 계속 반복하고 그 죄를 계속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마음속에 품고 계속 반복하면서 죄의 용서를 자꾸 구하는 것도 올바른 그런 믿음의 자세도 아닌 것입니다. 참된 회개란 뭐예요? 돌아서서 그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복하고 또 회개할 때 은혜와 용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고 또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회개의 기회조차 멀 수 있다,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작고 사소한 죄라도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자각을 해야 합니다. 회개는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을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고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들을 다 정리하고 깨끗게 하고 의의 길을 가면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된 회개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죄를 깊이 깨닫고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를 속죄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행동의 변화를 통하여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회개를 하면은요, 회개를 하면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마음이 후련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삶과 또 죄에 대한 자각과 또 양심의 일의 꺼리낌들을 우리가 그냥 잊으려고 그냥 생각 안 하려고 그냥 무시하려고
해서 그게 잊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명이 조금씩 있으시죠? 있으시죠? 예, 저도 좀 이명이 좀 있어요. 그냥 귀에서 삑 소리가 나요. 그러면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예? 안 시끄러우실까봐, 그죠? 저는 시끄러운데, 근데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에이, 뭐 소리가 나거나 말거나, 뭐, 그냥 나는 나대로 산다 생각하고 무시하고 삽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놓고 가기는 이제 이게 소리가 점점 커지잖아요. 또 청각도 또 손해를 보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거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죄를 여전히 떠안고 살다 보면 이 죄가 점점 뭐예요? 무감각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무게가 언젠가는 더 크게 큰 무게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 문제는 빨리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좌수하여 뭘 찾자? 광명 찾자라는 그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예. 참된 회개는 마음의 변화이며 사상과 목적의 변화임을 알려주라. 악한 습관들은 버려야 하고 험담과 시기와 불순종의 죄도 버려야 한다. 성품의 온갖 악한 특성들을 대적하여 싸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참된 회개는 진정으로 사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의 생애의 목적과 동기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이런 죄를 버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악한 특성들을 우리가 다시 겸하여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늘 사고를 치고 말썽을 부리며 싸움만 하고 다니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타일르고 아무리 때리고 훈계를 해도 도무지 이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집에 있는 기둥에다가 하얀 천을 이렇게 싸매고 기둥을 가리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네가 잘못할 때마다 이 기둥에다가 못을 박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또 잘못을 저지르면 아주 대못을 하나씩 박았고, 싸우고 도둑질하고 또 욕을 하고, 늘 사고뭉치인 아들이 잘못할 때마다 이 못을 박았는데 얼마나 이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 기둥 하나에 그냥 못이 다 박힌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못이 거의 다 차게 됐을 때 어머니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이리 와라. 네가 지은 죄가 잘못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이 기둥에 있는 하얀 천을 이렇게 딱 뜯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하얀 천을 딱 뜯어내고 본 모습 보고 난 후 이 아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 하얀 천을 뜯어냈을 때 그 기둥에는 바로 어머니의 얼굴과 어머니의 몸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 어머니 얼굴에 그 못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박혀 있는 겁니다. 아들이 그 그림을 본 후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아들이 잘못할 때마다 어머니 얼굴에 못이 박혔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단순히 자신의 잘못이 나쁜 행동이 아니라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못 하나하나는 어머니의 고통이었고, 그 얼굴에 박힌 상처는 아들이 어머니 얼굴에 남긴 죄의 흔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었고, 자신의 죄가 잘못이 어머니 얼굴에 엄청난 죄의 흔적을 남겼다는 것을 깨닫고, 이 아들이 다시는 죄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나의 단순한 그런 잘못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그 고통은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누추한 죄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영원한 사망의 죽음의 고통을 예수님이,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참으로 그 가슴에 목을 못 박은 장본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본인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리지 않게 될 것이요, 또한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이 죄가 하나님의 가슴을, 예수님의 이 얼굴에 엄청난 이 못질을 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애에 더 이상 죄의 기록이 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가슴에, 예수님의 가슴에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이 죄로부터 멀리 떠나는, 죄로부터 사라지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정말 좋겠습니까? 이 회개의 경험은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놀라운 경험을 주게 됩니다. 이 죄의 용서함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몰라요. 안 보였던 구원이 보이고 안 보였던 예수님의 그 사랑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군대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유치장에서 징역산 건 아니고요. 제가 의경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저는 거기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회개의 경험을 했습니다. 죄의 씻음 받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요.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지는지요. 얼마나 무거웠던 죄짐이 사라지면서 안 보였던 막 예수님이 보이고 막 하늘이 맑게 보이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유치장에 안에 있던 유치인들이 저보고 그래요. 김의경님, 뭐 좋은 일 있습니까? 김의경님, 애인 생겼습니까? 김의경님, 뭐 로또 뭐 복권 당첨됐습니까? 막 그래요. 아니에요. 나 지금 너무 행복하다. 예수님 만나서 나의 죄들이 용서받고 막 하나님이 내 가슴에서 느껴져서 난 너무 행복하다고 그랬더니 안에 계셨던 분들이 그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자기도 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나눴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면 첫 번째로 죄 없이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기록들을 해결하고 싶지 않습니까? 해결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면 우리는 새롭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정말 내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죄의 모든 흔적들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나의 모든 기록들을 아무도 볼 수 없는 저 강물 깊은 곳에 던지셔서
죄를 마치 단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나의 삶의 기록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저는 여기에서 정말 힘을 얻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아도, 다른 사람들의 죄는 다 용서받아도 저는 구원 못 받고 죄 용서 못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통하여 나도 구원받을 수 있고 나도 죄 없이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얼마나 용기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의 좋은 경험들은 첫째로, 둘째로 유쾌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죄의 짐에서 벗어나면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새 힘과 새 생명으로 마음이 정말로 새롭게 됩니다. 얼마나 이 무거웠던 어깨가 가벼워지는지요.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옥상에 올라갔는데 안식일을 지키고 복귀하면서 부대에서 3층 옥상에서 저녁일 모래 신비한 광경, 그 찬미를 보면서 일몰 예배를 혼자 옥상에서 드리고 있었습니다. 와, 그 노을에서 비치는 그 석양의 아름다움, 구름 사이에서 쫙 내리는 그 햇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석양 저 뒤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 나에게 몰려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의 만족이요. 그런 만족은 제가 세상에서 처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유쾌했는지 모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저도 구원에 대하여 하늘 본향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숨긴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받으리라. 긍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죄인을 향하여 가지시는 깊은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귀한 사랑이고 귀한 자비입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면서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내가 네 죄를 다 해결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불쌍히 하나님께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감싸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단이 어떻게 죄는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 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한 여인은 자기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실패했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여인은 자기는 일생에 이렇다 할 큰 죄는 짓지 않았지만 자질구레한 죄와 잘못은 많다고 하면서 죄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두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크게 지었다고 말하면서 울고 있는 여인에게 당신이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돌덩이를 가져오시오. 그리고 일생 동안 이렇다 할 큰 죄를 지은 기억이 없다는 여인에게는 당신은 작은 돌들을 치마폭에 가득 주워 오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참 후에 두 여인은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돌들을 가져왔는데요. 한 여인은 큰 돌을 낑낑거리면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인은 작은 돌들을 치마폭에 가득 담아 왔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다시 또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그 돌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오. 그 돌들을. 그러자 이 두 여인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그 돌들을 다시 갖다 놓기 시작했는데, 큰 돌을 가져왔던 여인은 자기가 그 돌이 어디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그 돌을 그곳에 정확히 갖다 놨습니다. 그러나 작은 돌들을 여기저기서 주워온 여인은 돌들을 어디다 갖다 놔야 될지 몰라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바로 그거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당신은 하루하루를 이런 죄, 저러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죄책감 없이 일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도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죄를 기억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큰 죄를 짓고 이 죄에 대하여 통회하고 가슴 아파하고 또 자백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용서하신 은혜가 있음으로 인하여 이 여인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죄를 지은 여인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죄를 지은 여인은 일상 속에서 자질구레한 잘못을 반복했지만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고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작은 돌들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기억하지 못해 다시 돌려놓을 수 없었던 것처럼 죄를 자각하지 못하고 죄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정말 크든 작든 또 이 죄가 어떤 것이든 우리는 이 죄들을 반드시 해결하고 회개를 통하여 우리 죄를 없이 하는 경험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주께서는 아무리 큰 범죄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회복을 주십니다. 나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또 많은 사람들의 이 관계와 하나님의 형상과 삶의 방향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다른 우리 동료들과 성도들과 더 새로운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 자신과 내 자신이 회복이 되는 그 경험이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관계가 솔직히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많이 힘들죠.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이런 인간관계도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인간관계도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정말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아름다운 경험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